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이게 처음 오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예배하자, 그런 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듣다 보면 교회 간다 이꼴 예배한다, 이렇게 등식화되는 거죠. 아주 좋은 공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교회 가서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게 가장 메인이고 그 나머지 것도 이제 부구적으로 있습니다만 핵심은 교회 간다, 예배한다, 이렇게 됩니다. 연초가 돼서 이제 그런 것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올해는 내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다. 그게 횟수적이든 뭐 참여하는 자세든, 그래서 횟수적으로는 내가 주일날만 참석했는데 뭐 주일 오후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든지 혹은 새벽 기도에도 또 목장 예배에도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결심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집사님 때 등록하셨다가 이제 권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들 둘이 있고 남편이 있었는데 본인하고 아들 둘은 교회를 잘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 남편이 뭐 사람이 못됐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당시에 을은 그 저기로 본다면 똑똑한 사람들, 그 당시에 대학도 나오고, 그 시골에서요 대학도 나오고, 이분이 이제 정치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하다가, 정치라는 게 뭐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쪽박이잖아요. 이제 뭐 그런 쪽에 있다가 좀 이렇게 가세가 많이 기울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던 그분이 이제 집사님 때에 그 부인이 집사님 때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신방을 이제 부인 그 등록 신방을 가잖아요. 갔는데 남편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오늘 이게 신방 온다니까 특별히 하루 휴가를 내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이거 만나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예배하는 방으로 이렇게 옮겨왔는데 부인은 따라 들어오는데 남편이 안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탁 문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딴 방으로 탁 들어간 거예요. 기분이 팍 좋았을까, 팍 상했을까. 그래도 뭐 거기서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우울한 표정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괜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고 들어보니까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정치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술 먹고 막 이러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왜 항암 치료하면 며칠 있다가 또 들어오고 왔다 갔다 이제 그러면서 당신 이참에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전도해서, 정말 몇십 년 전도했던 남편이 처음 우리 교회를 오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가 그 당시에 57평에, 그러니까 여기 강대상에 앉아있는 제가 들어오는 입구가 저 코앞에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다 봐요. 근데 특별히 처음 오는 교인이 있다 그러면 온통 그 사람만 쳐다보는 거죠. 안 본 척 하면서도. 근데 그날 이제 딱 들어오는데 부인은 몇십 년 만에 남편을 처음 데려오니까 어떻게든지 한 칸이라도 앞에, 그리고 어떻게든지 중앙에 앉게 하려고 이렇게 남편 손을 잡고 이렇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든지 한 칸이라도 뒤에, 어떻게든지 한 칸이라도 옆에.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한 2, 3초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야. 실제 저거 봤어요. 저쪽으로 가자, 이게 양쪽 저쪽으로 가지 왜 가운데로 앞으로 끌고 가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한 2년 정도 투병생활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 정말 극진히 섬겨줬어요. 물론 저도 모르겠지만 남성교회에서 정말 신방도 많이 가지고 좋은 말도, 그 가운데 2년 동안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어떤 게 바뀌었냐면 예배하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병원 치료가 안 돼서 이제 한 2, 3개월 생각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한 10개월 정도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세례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 바뀌어진 것 중에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전에는 교회 등록하고도 주일날 교회 가려면 막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헌금, 뭐 가방, 뭐 옷, 뭐 이렇게 하는데 가장 늦게까지 미기적거리는 게 남편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지. 그냥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투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인들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 집에서 가장 예배하는데 가장 분주하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안 가르쳐 줬어도 그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있는 조직 신학이라고 붙일 만큼 상당히 굵직굵직한 주제를 다룹니다.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로마서를 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바울이 정립해서 증거하는 중에 늘 한쪽 구석에 무거운 짐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딜레마죠. 자기는 지금 혈연적으로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받은 후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변화돼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축복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왔을 때 그를 밀쳐내고 그를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구원에 대해서 이게 늘 숙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는데 믿어야지. 이런 딜레마가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생각을 이런 데 있구나. 마치 예수님이 가나오다 붙잡힌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그게 당시의 현행법이었거든요.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그를 땅에다 뭐라고 쓰시면서 이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게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세상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탐복할 때가 많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큰 짐을 갖고 있던 이 바울에게 성령께서 그 구원에 관련돼서 섭리를 깨우쳐 주시니까 역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막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감탄이 터져 나오면서 시작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요로움이요.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 있겠고 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 누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됩니다. 모사라는 게 교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또 하나님한테 뭔가 좀 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또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원래 네가 드리는 것 자체도 from God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네 속에 있는 거 네가 드리는 건데 네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막 감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하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은 가슴을 느낀 자라 그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그분한테 바짝 엎드려서 그분이 기뻐하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산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의 풍조를 담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힘있게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산제물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은 1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제 마음에 탁 왔던 것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였습니다. 왜 그게 감동이 됐냐면, 접속사니까 앞의 내용을 거기에 함축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넓은 가슴,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산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시대에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교인들한테 예배하세요, 오세요,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케 만드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또 그것을 올해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겠다는 결심한 성도들도 하나님 내가 예배를 나갈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중요하고 실제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선행적으로 주여 올해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선행되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들이 세운 예배에 대한 계획들도 하나둘씩 실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에 다시 한번 탐복하시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횟수나 예배하는 자세에 거룩한 영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해야지 진정한 예배자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딜레마에 있는데 우리 민족 어떻게 하지?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이런 딜레마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저들이 비록 지금 믿지 않아도 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저들이 후손이고 지금 믿지 않고 그렇게 배척하고 하더라도 저들에게 한 아브라함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신앙의 그 약속 때문에 자식들이 교회를 잘 안 오는 사람들까지도 복되게 되는 걸 많이 봤어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믿지 않고 있지만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유효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그들이 배척하는 거 나는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돌려서 그들을 복음화하려고 하는데 안 들으니까 너희들의 열정을 이방인들 선교에 그 열정을 내가 갖다 쓰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하려는데 안 받으니까 이 열정을 그냥 싹 없앤 게 아니라 버린 게 아니라 그 열정을 이방인 선교로 갖다 쓰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탁 금방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영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스토리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 반대 세력의 주력자들이었습니다.
적당히 뭐 아유 난 예수 안 믿어 그냥 자기 혼자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광적이었냐면 자기 안 믿는 건 고사하고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러 다니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날도 그의 영적인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날도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에서 모인 기독교 공동체의 소식이 아니에요.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 쪽입니다. 상당히 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물론 인접 국가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정보를 입수하고 세상에 거기까지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그렇게 가짜라 그러고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잊지도 않은 부활을 외친다고 그랬던 예수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생각 있는 사람은 뭔 생각을 했겠어요?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도둑놈한테 딱 걸리면 아이고 이제 감옥 가게 생겼다 이 생각 팍 드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탁 만나는 순간 내 생각에도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도 죽어야 돼. 제가 좀 못된 목사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엄청 덤태기를 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테반 돌로 쳐서 죽일 때 이스라엘 옷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포처럼 길어요. 그러면 이게 옷이 이렇게 돌 던지려면 걸리적거리잖아요. 저도 예전 가운을 벗어야 제대로 던지는 것처럼 겉옷을 니네들이 딱 던져가지고 제대로 던져가지고 그냥 딱 맞춰서 스테반 한 방에 죽여버리라 그러라고 옷을 막 걷어가지고 자기가 맡아줘요. 그 말은 뭐예요? 돌 열심히 던져서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그랬던데 앞장섰던 사람이 스테반이에요. 그랬으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안다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뭔 생각 들었겠어요? 아차 죽겠구나. 우리 생각에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당신의 품에 안더니 자기의 하실 일에 대한 선한 사도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임명했다라고 내가 너를 쓴다라고 사명감까지 줘요. 자, 이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바울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임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그 엄청난 예수님의 가슴을 경험한 이 바울이 어떻게 그 다음부터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세를 취했겠어요? 상상이 가지요? 죽기 살기로 예배하고 죽기 살기로 주님의 일을 따라 붙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왜? 자기도 반대하던 자기니까 공동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하고 그랬던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그렇게 반대했던 바울을 변화해서 자기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넓은 가슴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그들을 받아들인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이미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할 텐데 그 질문을 답하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생각들을 짚어보시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했던 행동들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뭐 다 아니라 몇 가지만 체크해봐도 하나님의 나라에 버적버적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고 스스로 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한 행동, 그동안 내가 했던 말, 그동안 했던 내 모든 생각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래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안 죽어도 너는 깨끗하겠다.
라고 판정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괜히 쓴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쓴 겁니다. 박효진 장로라고 교도소장, 거기 서울구치소 교도소장하고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전도를 가는데 거기 서울구치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판결이 안 나는 미결수, 그리고 하나는 사형원도 받은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그분 간증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어느 사형수한테 전도하러 가는데 죽으라고 말을 뭐 쳐다도 안 본대요. 우리 형제요, 제가 좀 예수 뭐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딱 뒤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분 말이 이래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밝혀진 죄, 밝혀지지 않은 죄. 아는 죄, 모르는 죄가 있으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죄수한테 형제요, 당신은 밝혀진 죄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밝혀지지 않은 죄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나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기쁘신 심오한 판단, 이거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그분이 해결자로 오셔서 십자가로 그걸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의인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삽니다. 그래요. 어떻게 예수 믿고 한 10년 살았는데 그 10년 사는 사이에 또 죄 한 번도 안 졌죠? 아, 왜 대답을 안 해? 저도요, 참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가 많아요. 제가 얘기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게 제가 고민스럽고 괴롭고 그 성경을 읽다가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건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회심하고 복음을 막 증거하러 정말 열정적으로 가는데 늘 주님 앞에 딱 서면 내가 분명히 주님이 이걸 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먹었는데 자기가 그거하고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걸 자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말이지.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 원하는 바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갔는데 아침에 쉽게 말하면 아침에 그런 마음 걷는데 또 가서 회사 가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저녁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이것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도 내가 그걸 하고 있다는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제가 위로받은 게 야, 이런 기라성 같은 분도 이런 고민이 있느니 나 같은 거야 당연히 있지 않겠나. 그리고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낀다고 그런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상상할 수 없는 넓은 가슴, 은혜, 사랑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뒤죽박죽 돼서 또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삶을 마감했어요. 그렇더니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래 그래도 애썼다. 그래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그것을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와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있게 하리라. 거기 있게 될 나가 어떤 나요? 구원받기 전에 죄에 번복되어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는데, 그리고도 지금 주님 나라 가기 사이에 수많은 죄와 회개를 반복하면서 있었던 나인데, 그 나를 포기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니, 죄를 잘 지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앞의 내용을 함축하고, 앞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때를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와 인내와 사랑이.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나한테도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느낀 나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것을 오늘 여기 본문은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베드로를 뽑는 사건 아시죠?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말씀하는데 그 배를 지키고 있다가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금을 치라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고 밤새 못했는데요 뭐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말씀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는데 딱 엄청난 물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와 대박 터졌다, 그 말 아니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막 거기 배에 타가지고, 야 베드로야 내가 너 인생을 꿰뚫어 보니까 너는 이런 돈에 욕심이 있던 놈이고, 넌 거짓말하던 놈이고, 너는 뭐 어떤 놈이고, 이런 걸 막 지적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흘름이 가는 게 아니었어요. 물고기 잡으라 해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하는데 베드로가 촉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촉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만나기에는 나랑 완전 레벨이 다른 분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여태까지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그를 품에 안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 있는 분이 자기같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한 자기를 품에 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영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 이것을 뭐로 얘기하냐면 네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법에 관련돼서 전 이해를 좀 갖는 게 좋죠. 구약의 제사의 가장 핵심은 제물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을 죽이면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것은 돈으로 사가지고 바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 드리는 것의 하나의 퍼포먼스가 제물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이 모든 의미를 한 몸으로 한 사건으로 이루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산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서 우리가 또 산제물이 된다는 건 뭐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저기 누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좀 엄격히 생각하면 저기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 게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내가 산제물 되야 되는데 주님이 산제물 되셔서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 로마서에 너희들이 산제물이 돼야 영적인 예배를 할 때 그 산제물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그 내용을 2절에서 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산제물이 뭐냐? 살아있으나 죽을 자예요. 뭘 죽이는 자냐?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사람이라는 게요,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배치되는 거 아니면은 뭐 따라할 수도 있죠. 요새 뭐 바지가 긴 게 유행이다, 뭐 머리가 이렇게 올리는 게 유행이다, 뭐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무 때나 그렇게 따라가야지만 진리라고. 예를 들자면 동성애, 시대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다 그러니까 그게 다수결로 진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으면 애당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여자, 남자, 중성 이렇게 세 개를 만들지 왜 여자, 남자만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산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이거 하나님 뜻에 안 좋다 그러면 끊는 거예요. 왜? 산제물이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꿈,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 뜻하고 배치된다 그러면 뭘 잘라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산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주님이 그러지 못할 내 때에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장차 이룰 것까지 다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안 우리가 그분 앞에 산제물 되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상적으로 뭐예요? 시대의 흐름에 넘어 하나님의 신앙에, 여러분 취미생활도 하고 뭐 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되겠다 그러면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이 말은 예배학적으로 볼 때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 1시간 머물러 있을 때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예배가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예배가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무거운 돌이 후 내려오는 듯한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나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 예배를 집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목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그들을 찾는다. 이 찾는 거 어딘 숨은지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걸 원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목회 현장에 보면은 예배를 참여하는 분도 있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늘 힘든 거예요, 제가. 물론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주님 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냐면 내 백성 만나고 싶어서 그래. 사귐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하신대. 그리고 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래요. 내가 저들에게 뭘 주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들 교회 예배 잘 드리면 제가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예배 듣고요, 많이 힘 얻었어요. 또 목사님 말씀 듣다가요, 모르던 거 많이 깨우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보면 이 예배의 기능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게,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어떤 분은 예배 순서를 맡아서 제가 성경 봉독 순서가 됐는데요, 그래서 본문 와가지고 제가 읽다가 그 말씀이 어쩜 저한테 말하는지, 이렇게 봉독할 때 이전에 내가 집에서 그걸 읽으면서 준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 설교 듣기 이전에 뭐 그런 감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공급되는 게 언제냐? 이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는 사과도 준대요. 50년생 이상은. 여러분들이 너무 설교에 집중하느라고 제가 농담에 하면 진담, 이렇게 너무 진지한 것 같아. 저는 릴렉스하게 설교를 들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대요. 제가 솔직한 고백에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의 이 믿음 정도라도 가지고 있었을까? 퀘스천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뭔가를 자꾸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도록 엄청난 하나님의 가슴도 보여주시고 사랑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초청도 해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깊이 경험되게 도와 주옵소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많은 것으로 나를 경험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로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